오늘 하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6장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심판 날에 참담한 실상을 말씀하시고자 상징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날의 징조를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도 아이를 낳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의 장례식과 결혼식에 가지 말라고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오늘의 일상사가 무의미해지는 참혹한 심판이 임하기에 아내와 자녀를 두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평안과 인애와 긍휼을 거두셔서 초상집의 애곡 소리도 잔치집의 즐거운 소리도 그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유는 이러한 심판은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하시며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무수한 공의 심판 뒤에 유다의 회복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이 세대를 향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늘의 상식과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행위 예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끔찍한 특별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예언자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행위를 통해서 그날에 일어날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2절, 5절,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또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또 5절에 보면은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가서 통곡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또 8절 말씀해 보니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아내를 맞이하는 것, 또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리고 또 초상집에 들어가서 함께 우는 것, 또 잔치집에 가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근데 오늘 보았을 때 그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맞이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다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심판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땅에 가정을 갖고 또 자녀를 낳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날에 불가능한 날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서도 울지 말고 잔치집에 가서도 함께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 성경 여러 곳곳에 봤을 때 명령하는 것과 공동체에 사랑하는 명령하는 것을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특별한 때가 왔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맞이하여서 인류가 멸망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래도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주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재앙과 심판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예고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산되지 않도록 유다의 행할 심판이 결정되었다며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갈 일상들이 모든 것에 의미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은 5절 후반 말씀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빼앗고 인자와 사랑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재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상은 숨도 쉴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존재할 수 없는 끔찍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 안에 끔찍한 심판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공동체에서 슬픔도 기쁨도 갖지 못할 때가 오고 그 어느 누구도 죽어서 장례식 한번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끔찍한 심판에 대한 예고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그런데 많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곱씹고 해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최근에 조카가 수련회를 중학교 1학년 때 갔다 와서 엄마에게 엄마 하나님 은혜가 너무 충만해. 그래서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계속 찾게 돼.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답니다. 그 은혜가 뭐니? 은혜가 뭔 줄 알고 은혜라고 하는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은혜요? 은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최근에 한번 아파서 병원에 살면서 처음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평상시에 건강하게 지냈던 날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감사한 일들이었는지 아파 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돌아다닐 때 이제 체력을 쓸 수 있는 것들, 웃을 수 있는 그 나날들,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힘써서 사랑하는 그 모습들, 그게 그렇게 소중한 줄을 잘 몰랐던 거죠. 근데 건강이 있을 때 잘 모르다가 내게 주어진 상식적인 복이 사라졌을 때, 그때서야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경고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의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 알고 매 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갑자기 우주적 종말이나 개인적 종말이 두 개가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꼭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어진 허락해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에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판 앞에 준비된 영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보면은 심판과 재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통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 암울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가득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온통 먹구름인데 그 가운데 언뜻 비춰주는 소망의 한 줄기의 빛이 유다 땅에 흘러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가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저마다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판의 말, 부정의 말은 누구나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예레미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소망의 한 줄기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단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께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여러분 소망의 한 줄기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사인을 통해서 경고하시는데도 그것을 통해서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그것이 심판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 깊이 어디서부턴가 양심의 소리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올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물을 수만 있다면 이후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고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의 새벽 예배를 통해 또 큐티 말씀을 통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소리에 반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반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영민아 라고 불렀을 때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액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영민아 라고 불렀을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반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영적인 귀가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놓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깨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오늘의 일상의 그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 찬양의 한마디가 우리 삶 가운데 감격으로 오고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주님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0장 통일찬송가는 410장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왜 내게 굳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도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론 그 은혜를 잊고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것처럼 자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며 겸손히 낮아짐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들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마음 가운데 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상 숭배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의지의 대사, 우리의 신뢰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것처럼 너무나도 자부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고, 늘 언제나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원히 살 것처럼 아버지 쟁여두고 아버지 하나님 탐욕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아버지 늘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 주어진 그 삶이 하나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아버지 전심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데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주도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